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까지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담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주던 중재자였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사람만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조건에 부합한 분이실까요? 5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통과되었고요. 두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이고 예수님은 어떤 지파이십니까? 유다 지파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에서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같은 줄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다가 독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식 상태가 저자의 권면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오래되어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를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대놓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단단한 음식은 온전한 자들, 곧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행한 자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나의 권면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난 존재이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기계가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어떠한 결핍이 있거나 연약함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명체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에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들은 지가 언제이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자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이 저자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만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며 선악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 원리, 가르침, 그리고 토대가 되는 원리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지 기반인 털을 잘 닦아야 하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믿음의 기초가 전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이 핍박으로 다가오자 예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탄탄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 다시 예전의 복음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의 회개와 믿음은 과거의 회심을 의미하고 2절의 세례와 안수는 현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제도를 뜻하며 부활과 심판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믿고 있고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기초라 할 수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아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초의 단계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젖이나 겨우 먹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하거나 자라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왜 이전에 살았던 삶이나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만 알다가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초를 닦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쌓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이제는 신앙의 삶을, 그 신앙의 실천을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자연적으로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 예전에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비해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고 있으며 더 성숙해졌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단순히 믿고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지식에만 머무르는 삶을 보이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영원히 간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마지막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결국은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두려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자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함으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식물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성장해 나가고 끊임없이 달라져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의 풍파에 떠밀리게 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불사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열정이 있었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내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 말씀에 따르고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해서 합당한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땅에는 당연히 가시와 엉겅퀴도 잘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경험, 그것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런 장성한 자일까요? 이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